혹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되게 이 인스턴트 음식이 데워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3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분을 기다리는 것이요 참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을 온전히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든 음식이 채 익기도 전에 우리는 젓가락으로 냅다 휘저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조금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인스턴트 음식이 익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3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도 분명히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채 익기도 전에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냅다 휘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휘저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설 익는 거예요. 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익지가 않습니다. 음식이요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짓는데 자꾸 밥솥을 열어보면요 그 밥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꾸 고기를 뒤집는다고 해서요, 자주 뒤집는다라고 해서 빨리 익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즙만 빠질 뿐이잖아요.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인스턴트 음식이 익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도 조급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휘저어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붙들 때 우리는 그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쉽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특별히 유교적 문화에서 태어나서 이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을 확률이 너무나도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뜻과 기호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그저 어른들의 말에, 사회와 이러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을 때면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멍해가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가, 자신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서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유일한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이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끊어졌던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항상 충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란 이 레갑의 후손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이 출애굽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이 겐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곳에서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이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답은 예후라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 아합 가문을 북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데 함께합니다.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문화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고의로 빼앗게 되는 사건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일에 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었던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이 끙끙 앓고 있자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아가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거짓 증인 2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악했고 너무나도 악랄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죽게 되고, 또 아합 가문의 왕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후는 더 나아가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 만연했던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문화를 타파하고자, 뿌리 뽑고자 힘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바알의 산당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불렀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는요, 예후가 요나답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즉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요나답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와 함께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바알의 산당을 파괴하고 바알의 산당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요,
어쩌면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일, 예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공을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났을 때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공이 보장된 삶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왕을 도와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정리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나를 내가 도왔던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정말 그 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요, 이렇게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요나답은요,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 요나답은요, 보장된 성공을 스스로 뒤로 한 채 왜 자기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오히려 소유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이 바알의 산당을 다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예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아합 가문을 멸했고 바알의 산당을 다 부시고 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그곳에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미워하셨고 굉장히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번 찾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가면 그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까봐, 그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근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내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테니 너희는 이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절기를 지키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며 예배케 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 누구의 죄보다 미워하신다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요, 이 아합이 들여온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신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열심을 내었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 그가 만들어내었던 그 스스로가 만들어내었던 그 또 다른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을 쫓아내는 일에는 그가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후의 마음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파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하자고 말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예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알의 산당을 다 부셔서 변소로 만들었다, 즉 화장실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이 있었던 예후도요,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떠나갈까봐,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갈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나답은요, 그러한 예후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예후의 모습 가운데 도대체 저 사람의 바알을 부셔뜨리고 아합을 몰아내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은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또다시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저 마음은 뭘까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답은요, 그러한 얼마나 자신이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그 예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몫을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성공된 미래가 보장이 되었겠지만 그는 예후와 함께하지 않고 예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함께 한다면요, 같이 있는다면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그 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마라. 오히려 평생 장막에 살면서 이 떠나 어딘가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며 그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답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실인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분되어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어쩌면 요나답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것도 자기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나답은 자신과 또 자기의 후손들이 이 악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며 섬기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스스로 나실인으로 맹세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레갑 사람들의 이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마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너희가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들의 마음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유혹해 보라라는 이상한 말씀을 오늘 본문 35장을 시작하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이 포도주를 권하며 마셔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 앞에 섰던 시기까지는 약 2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조상이 우리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도 장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잠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50년이 흘렀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졌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의 악함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였습니다.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이 무너진 사회가 바로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말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말을 하여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갑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인데, 사람의 명령인데 그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붙들며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느껴지는 것이 없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25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해 나가는데요, 그 이유가 그리 거창하거나 그 이유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요, 그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나답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의 말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 요나답의 말을, 그 말을 잔소리로, 옛날 이야기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당연한 이야기로, 저 구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로 그들이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정말로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그것을 곱씹어 보며 정말로 그러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5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흐르는 중에서도 자기 조상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그 명령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날마다 그들의 조상이 내게 주신 이 명령, 정말로 하나님을 뜻을 구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들었고 들여다보았고 살펴보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순종, 다시 말해서 듣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6절에서 이 듣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 쉐마라는 단어를요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지 않겠냐?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말하고 있는 교훈을 정말로 삶 가운데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목전에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6장 4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해 주셨던 이 말씀, 너희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서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가르치라,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가르침이 무엇으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 가르치느냐, 그것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 설명하느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 앞에 듣고자 나아가고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자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유년 교육인 이 쉐마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듣고 또 암송하며 배우고 익히셨습니다. 그렇게 자라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날마다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의 뜻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깨달으면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마침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충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설교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쓰신 책인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책의 원제목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고 자극적인 것에 더 반응하는 이 시대에 인스턴트 같이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무엇보다 오래 순종하는 것, 마치 순례의 길을 걸어가듯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머물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보다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쉬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나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거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니 어쩌면 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화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다른 어떠한 것을 들려주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작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너무나도 큰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몸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아오기 전에, 무엇보다 이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조절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며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조절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는 몸으로 나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잘 들으며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내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김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